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멋지고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새신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빈손이 아닐 것입니다. 가득히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그냥 설교 안 하고 계속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우리 뜨겁게 연주해 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우리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유하세요. 네, 자유하세요. 이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뇌를 컴퓨터와 바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벌써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뇌로 생각해서 타이핑을 하는, 내가 생각하면 그게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독수리 타법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특허가 신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한 3년 전, 2년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서로 뇌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쥐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링크를 해서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지금 막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의 뇌를 해킹하고 뇌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대, 이제는 지금은 아이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여는 것, 보안을 뚫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의 뇌의 보안을 뚫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하면 보통 그 전에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뇌를 해킹하고 그 컴퓨터와 사람의 뇌를 연결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발전되고, 그걸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그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보면 그러한 윤리적인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것을 규정해 줄 것인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뇌를 해킹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이미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 안에 어떤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이 조종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해킹한다고 하면 되게 끔찍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이 지난주에 저희 본당 예배의 본문과 같았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생각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마 돈을 쓰는 것도 제한이 있었을 거고 시간을 쓰는 것도 제한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과정들도 다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은 아마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생각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정말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로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 그 자체로 존재하여서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는요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은 생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살아가면서요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좀 위로받고 싶고 안식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그렇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자꾸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부자연스러움을 주고 답답함을 계속 내 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이미 그 어떠한 다른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헤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메커니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모두 다 옳지도 않고요 모두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은 다 주관적이고 다 인정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을 준 것도 있어요. 각자 어떤 적은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 있게 여겨준다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준 아주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은요 우리의 생각에 옳은 생각과 분명하게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는 그 구분을 너무나 선명했던 구분들을 많이 무너뜨려 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군가의 생각을 들을 때 그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좋고 안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혹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들은 아마 많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게 나의 몸에 좋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한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해서 강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 아마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고 좋지 않은지를 구별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아마 음식을 드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의 대표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냐면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뇌를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카드를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내 지갑을 열고 계좌를 이체하고 나의 돈을 누군가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이 사례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분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전화를 받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로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 아세요?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영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최첨단의 기술들이만 나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보이스 피싱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 지금 뭔가 계좌 이체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나에게 주고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에 가진 여러분의 감정 통장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 통장 안에 있는 기쁨의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뻐할 것이 많아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즐거워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동안에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은 마치 이 보이스 피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하고 좋은 것들을 앗아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혹시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자, 오늘 본문에 그러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잘못된 선택들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싸움과 전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각은 주관적이고 그냥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면 돼, 네가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여러분, 그것은 뭐 1시간 여러분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뭐랄까, 그런 생각이면 여러분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정한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배우자를 정할 때, 여러분 만약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고 버려야 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싸움과 생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작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자매님들 죄송해요, 군대 얘기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군대 이야기 좀 중요합니다. 자, 군대 갔을 때 어떤 6.25에 참전하셨던 그 참전 용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전쟁을 하면서 겪었던 아주 치열한 싸움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60mm 박격포라는 걸 쐈습니다. 혹시 아세요? 60mm 박격포? 탄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똥포라고 부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약간 좀 그런 말 써서 똥포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정밀하게 조준해서 쏴도 여러분 절대로 똑같은 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 제가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탄이 떨어졌던 데로 가서 숨으면 여러분 절대 포탄에 안 맞으십니다.
이 포탄을 쏘면요, 저 멀리 날아가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 타고 흘러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막 그런 포를 쏘면서 6.25 전쟁 때 그 포를 쏘면서 서로 싸웠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했냐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서로 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그 겹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토록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열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지면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것이 남김없이 나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마치 전쟁과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잘못된 말들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데에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옆에 너무나 사랑할 사람, 여러분이 사랑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안에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면서 그 좋고 행복한 시간들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먹는지도 모르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많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낭비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 중에서 어떠한 생각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마치 견고한 요새를 이룬 것과 같이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내가 성취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그 생각.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겨져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혹은 성취하지 못하면 너무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금식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적으로 의의가 흠이 없는 사람들, 요즘은 어떨까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가치 판단을 받는 사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사회에서 오히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가진 어떠한 물질 때문이다, 물질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물질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죠. 때때로는 나의 외모가, 나의 얼굴이, 나의 몸매가 나의 어떤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외모 지상주의가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거짓말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형태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 견고한 요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해줘도 이게 쉽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자꾸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없는데, 나는 종교적으로 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성취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스마트폰에 심겨져 버린 악성 코드와 같아요. 숨어있고 견고하게 잡혀서 그것을 찾아내서 완전히 퇴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계속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가고 열정을 빼가고 나의 기쁨을 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그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축복을 정말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을 향하여서는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생각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묶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묶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부자연스럽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그 생각과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옳은 생각이고 어떠한 것이 좋은 생각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옳아 보이는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생각으로 우리를 묶는 그러한 일들은요, 또 누가 되게 잘하냐면 보니까 유괴범들이 잘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야, 누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가자, 사탕 줄게,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막 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좋아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저씨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야, 맛있는 사탕 사줄게.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잘 꼬시는 사람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딱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아이들한테 잘 교육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였는지 아세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를 데려가서, 야, 강아지 너무 귀엽지? 저기 가면 강아지들 더 있다? 보러 갈래? 여러분 100% 아이들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생각들은 우리의 자유를 납치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유혹합니다. 야, 나 따라오면, 이 생각 따라가면 너 정말 좋을걸?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그 생각들을 구분해야 될까?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가면 어떠한 것을 만나게 되냐면 결국 권위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권위. 여러분, 배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에 말해줍니다. 한 사람은 저고요,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시겠어요? 제 말씀을 들으실 건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네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그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위는 어떤 곳에서 오는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정의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에 진정한 권위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만난다면 여러분 아마 어쩌면 아주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롭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 그것에서부터 권위가 생기는데요. 그 권위가 바로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전문가도 아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가도 아니다. 어떠한 똑똑한 교수나 박사들도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그 기준을 주는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 후회함이 없으시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전문가들도요, 그들 모두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한계, 도덕적인 한계, 또 사랑이라는 기준에서의 한계,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인생을 지어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떠한 하나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킬 때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에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 인생은 특별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렇게 먼지처럼 살아가다가 떠날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에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지 마세요. 성적을 이만큼 받아야 돼, 이 학교를 나와야 돼, 저 직장을 다녀야 돼, 이 나이 때쯤 되면 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생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다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나의 제자를 삼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비전과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을 가든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과 실라가 그 깊숙한 감방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무리 천한 곳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살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벌고 뭔가 잘 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법과 경제와 사회, 정치 영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신앙도 별로 약한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 말하겠죠.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것도 묻혀가고 저것도 묻혀가고 의욕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를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I'm gonna lock you up. 내가 너를 가둬버릴 거야. 너는 내 머릿속에서 헤집어 다니지 마. 여러분 그것을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뭐 좋은 걸 해도 줍니다, 뭐 이런 링크 여러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클릭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는 그 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여러분 찰 수 있어도 예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다른 모든 생각들,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들, 저항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정말 자유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삶의 조건을 여러분 능히 바꾸는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과 아빠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성깔도 더러워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도 내어주는 멋진 남편이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사랑받는 아내, 또 존경받는 엄마로서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생각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에 갇혀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이걸 너무도 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 피셔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이 어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래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그 말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집어넣은 그 노이즈와 같은, 소음과 같은 생각들, 거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견고한 요새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극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진리로 차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이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냐? 육체에 속한 것,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야. 너는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심겼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내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No. 너의 삶은 힘들어질 거야, 망가질 거야, 안 될 거야.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모든 거짓말들을 향해서 여러분 노하세요.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망가뜨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이끌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